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청함과 택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영어로는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잘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와야, 천국에서 와야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천국이라는 것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본 사람도 없고, 아까 누가 정확히 천국을 정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맞춰서 살게 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살고만 있었는데, 진짜 천국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이정표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갔을 때는 그 도시에 도착하지만 이정표가 없이 가게 되면은 그 도착한 도시가 그 도시인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간판이 없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모스라는 데를 가려고 했는데 타모스를 이미 가본 사람은 도착해보면 이게 타모스가 맞구나 라고 압니다. 그러나 타모스를 안 가본 사람은 만약에 도시를 알리는 사인이 없다면 도착해서 인도하는 데로 가서 이것이 타모스인가 보다. 예를 들어서 그 관광 가이드가 데려갔다면 버스 타고 슉 가는데 어디 타모스 왔습니다. 근데 그 간판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가 타모스인가 보다 하고서 보고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천국을 알리는데 예수님 외에는 정확하게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보고 오셨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전할 뿐이지 본인들이 보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비유적으로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느 임금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예화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예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며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전에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됐으니 모셔오너라 하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종들이 가서 그 초청받았던 사람들을 만나 잔치에 이제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그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와서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 임금은 다시 더 많은 종을 내보내서 그 다음에 또 초청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또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했더니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상업차로, 성경에는 상업차라고 번역되는데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종들을 붙잡아가지고 마구 모욕하고 놀리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임금은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 자기 종을 내보냈는데 그 종을 잡아 죽인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동네를 불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상에 준비되어 있는 잔치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이제 잔치는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잔치 하면은 당연히 거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이렇게 익혀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서 이제 바로 손님들 오면 썰어서 내보내고 막 이래야 될 판인데 그게 이렇게 다 준비됐는데 그렇게 안 오니까 그 잔치상을 다 준비해 놓고서는 이제 잔치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빼고 사거리에 나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거리라 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마구 오고 가는 데죠. 그러자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결혼식장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임금이 참석한 사람들을 보러 나왔는데 이제 결혼식장에 왁자지껄 하고 꽉 찼어요. 임금님이 이제 참석한 손님들을 보러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마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면서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청한 사람은 많았는데 택함을 받는 자는 적더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온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 천국의 모습. 위에서 소개한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인 예화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풀이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잔치의 초대를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을 초대한 천국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예화에서처럼 아까 얘기한 그 얘기처럼 다 거부를 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절하였고 그 다음 시대 또 그 다음에 초청받은 그 다음 시대 새 약속의 시대인데 그 새 약속의 시대에 초청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밭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부하는 것 외에도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행한 죄악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택해 주셨는데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이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였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데 먹을 것 걱정했어요. 돈을 구원받는 것보다 우선시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냈는데도 그 사람들 결국 다 죽였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들은 이 세상에 돈을 가장 많이 소유한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동안에 그냥 선지자도 많이 보내고 해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나님의 애를 쓰셨는데
이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도대체 이 백성들을 이걸 어찌랄까? 라고 하나님 성경에서 많이 한탄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 라고 한탄하십니다. 그가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급기야는 이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획을 바꾸신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의 구원은 약속되어 있었지만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 어느 정도 남겨질 사람들은 있지만 버림받게 될 민족으로 분류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남겨지게 될 사람을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얼마 소수는 남겨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셔서 천국에 채워질 숫자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불사르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잔치에 참석하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이 수적으로나 진행 속도에 있어서 월등히 앞설 것을 이 예화에서는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위에 있는 22장 9절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누구를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급했습니까? 이 명령은 매우 긴급하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하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헛걸음을 칠 판이니, 그러지 말고 사람을 가장 빨리 많이 만날 수 있는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을 모두 만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인잔치에 초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천국에 초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준비된 잔치, 예수님의 결혼잔치에 하나님의 은혜로 특혜를 받아 초대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초대장을 먼저 받아갖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것도 천국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는 아주 긴급한 때의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돼가는 그때. 그런데 천국잔치로 종들이 사람들을 초청하여 데려갈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 없이 데려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결혼식장에 손님이 꽉 찼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 구원을 위한 수확은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사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당신 구원받을 사람 아닌 사람 이걸 막 구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착한 사람 다 데리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마지막 때의 구원을 위한 수확은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되는 그때는 미리 예고 없이 진행됨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각자 할 일을 하며 일생생활을 하고 있다. 그냥 그 사거리를 지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보찜을 지고 어디 물건을 나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마차를 몰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기를 업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자기가 뭐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러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즉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잔치에 당신을 초청하였으니 같이 갑시다 라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초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청에 응한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그 성도의 생활에 나타나는 언행으로 추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초청받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모두 구원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보면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의 가라지가 그런 뜻이며 다시 솎아내야 되는 가라지들이 있어요. 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중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걸러내서 버리게 된다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고 있는 22장 거기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부원이언을 이 말은 말을 안 하고 묵묵히 있었다는 거예요. 뭐 변명할 게 없었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서도 아니 예복 안 입었다고 어떻게 손발을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밖에 집어던질 수가 있겠어요? 또 왜 그렇게 되는 거 하니? 쫓겨나는 사람이 누군고 하니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풍습으로는 혼인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참석하는 손님의 결혼 예복을 모두 준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하는 손님만큼 식사를 준비하듯이 결혼 예복을 쫙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의도적으로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놨는데 안 입었어요. 이야기 속의 이 내용을 풀이하자면, 현실적으로 다시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에 순종하지 않는 게으른 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전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거저줬어요. 거저주고 너 이걸로 이렇게 해라. 장사를 해서 돈을 불려라. 라고 이렇게 거저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안 들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땅속에 그냥 떠났다. 갖다 준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말 안 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바깥으로 쫓겨났죠. 그것처럼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바로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복장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결혼식장에서 준비해놓은 그 예복을 다 입어서 다 비슷비슷한 옷을 입었던 거 아니에요. 결혼 예복은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서 준비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아예 안 입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옷 입고 있었거나 뭐 그랬겠죠. 그렇게 복장이 다른 이 사람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영적 일치를 거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같은 이 예복을 입고 이 결혼식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그냥 밭에서 일하던 대로 난 이대로 있을래. 너희들은 너희끼리 놀아. 나는 따로 놀 거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분위기를 망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 입고 있는데 혼자 지저분한 옷도 입고 있으면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은 이미 천국잔치에 초청된 자,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자였지만 초청됐어요. 교회에 소속됐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속죄라는 선물을 거부하고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어떤 비유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용서와 속죄, 예수님의 보혈로 주시는 용서와 그 속죄라는 결혼 예복을 거부한 거예요. 그걸 입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울타리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의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세상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같이 동참되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지 않는 한,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화에서와 같이 준비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아 천국잔치에서 쫓겨난 사람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죄 용서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잔치에 준비된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 피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걸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은혜로 주실 믿음을 소망하지 않을 때 그거를 소망해야 돼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준비된 그 예복을 내가 딱 입어서 가리울 수 있는데 그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누구라도 예외 없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천국잔치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천국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덧입어야 할 예복을 준비하여 그 예복을 덧입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복을 덧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용서와 죄를 덮어주시는 속죄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분별하여 잘 챙겨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알아보지 못하여서도 안 되고 그 선물을 방치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인류가 입고 있는 죄수복과 같은 육신 위에 아담과 하와 때 보면은 그들이 벌거벗어 죄를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들이 죄된 이 육신 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복을 입어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가려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예복, 우리의 죄를 덮어줄 예수님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서 주시는 그 예복을 우리는 찾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는요 지금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죄된 육신은 벌거벗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가 드러난 상태예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러므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덧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부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냥 제공되는 죄를 가려줄 용서와 속죄의 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성도들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의 말씀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들을 초청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준비해 주신 예복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를 즐기겠나이다. 즐겁게 찬양할 적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때 천국 혼인잔치에서 만나 뵙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